할렐루야. 수요 온라인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요,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새 찬송가 19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177장. 새 찬송가 190장, 통일 177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잘 마치고 이렇게 또 수요 온라인 예배로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강구했던 것처럼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충만하게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감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애통함, 우리의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정들,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 성령님께서 이 시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중심 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좀 주보와는 달리요, 욥기 32장과 33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2장, 33장, 우리 두 장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성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욥기 26번째 시간 깨닫게 하시는 전능자의 숨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욥의 최종 변론이 끝이 났습니다. 친구들은 야, 네가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벌을 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 라고 계속 이렇게 몰아갔죠, 욥을요. 그랬는데 욥은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온전하게 살았다라면서 자신의 결백과 무고함을 끝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 욥의 마지막 변론을 들은 친구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자, 오늘 욥기 32장 1절에 그 친구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쳤다고 하죠. 욥이 자신이 의인이라고 완강하게 버티니까 더 이상 뭐라고 할 말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때 이제 옆에서 잠자코 듣고만 있던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후요. 자, 2절에 보면은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냈다고 하죠. 자, 엘리후에 대한 소개가 굉장히 깁니다.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자, 이렇게 엘리후의 출신을 길게 늘어뜨리는 것은 엘리후가 아주 유력한 집안의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이 엘리후 자체도 특별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도 욥과 욥의 세 친구처럼 굉장한 지혜자라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엘리후가 이제 막 화를 내면서 아무튼 등장을 했대요. 왜 화를 냈을까요? 먼저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뿔이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할 수 있냐. 그 다음에 욥의 친구들이 또 제대로 대답도 못하면서 무작정 욥을 정죄하니까 엘리후가 또 뿔이 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은 그래도 엘리후가 잠자코 있었대요. 왜요? 엘리후가 나이가 어리니까, 욥이나 욥의 친구들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예의상 어르신들, 형님들이 하는 얘기를 그냥 가만히 참고 듣고만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고 나도 이제 한마디 해야겠다 라면서 이 엘리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6절을 볼까요? 어르신들이 알아서 지혜롭게 잘 얘기하실 테니까 자기같이 연소한 자는 그냥 끼어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고 8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고 하죠. 자, 전능자의 숨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성령님께서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꼭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해서 정의를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까 나같이 나이가 어린 자들도 깨달음을 얻었기에 내 의견을 말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전쟁에 참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을 때 욥과 욥의 친구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나이 든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예의를 갖추는 것 같으면서도 이거 나이 값을 못한다고 하는 것 같잖아요. 좀 그런 느낌이죠. 자,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13절 보세요. 13절, 당신들이 열심히 주장을 펼쳤지만 욥을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결국 욥을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다 떠넘기는 듯한 그런 무책임한 모습만 보여줬다고. 요새 흔히 하는 말로 팩트 폭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무한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 14절, 나는 당신들하고는 다른 이론으로 해볼 테니까 기다리라고 아주 당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내가 말을 안 하면 미칠 것 같다고. 19절, 터지기 일보 직전에 포도주통 같아서 내가 말을 해야지 그냥 좀 속이 시원하겠다고. 그래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내가 기탄 없이 말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요, 이 엘리후가 교만하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젊어서 패기가 넘친다고 해야 할지 좀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튼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엘리후가 자기 말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이 자신감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 자신감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자, 32장 8절의 말씀처럼 전능자의 숨결, 즉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신다는 그 확신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깨달으심을 통한 거기서 오는 자신감이죠. 나이가 많다고 오래 살았다고 해서 꼭 지혜롭고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이것 때문에 엘리후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 말은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의 경험이 많으신 어르신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책에서도 보고 배울 수 없는 그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신 그 어르신들의 지혜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 책에서도 못 배우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짬밥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진짜 짬밥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보다 어린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교만이고, 그건 흔히 하는 얘기로 꼰대지요. 나이도 어린 게 뭘 하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정말 아니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대요. 80 노인도 3살 먹은 아이한테 배울 것이 있다. 이런 속담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의 소리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지혜로웠던 사람 하면 꼭 등장하는 요셉, 다니엘 보세요. 자, 이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서 지혜로웠던 게 아니죠. 어린 나이에도 지혜로울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또 요새 우리가 비전 큐티로 보고 있는 열왕기상에 보면은 거기에 나왔던 아주 지혜로운 사람,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지혜로웠던 사람 있죠. 솔로몬이요, 솔로몬. 자, 솔로몬도 보세요. 학자들은 솔로몬이 21살 아니면 30세에 왕위에 오른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예요. 그런데도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웠던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엘리후의 얘기가 굉장히 당돌해 보이기는 해도 우리가 새겨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 정보나 지식 아니면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막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할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깨달음을 우리가 구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다고 여겨지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성령이여 깨닫게 하소서. 여러분, 성령의 깨달음을, 성령의 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또 엘리후가 모든 것을 다 깨닫고 하는 얘기냐? 물론 엘리후는 자기가 하나님의 진리와 이치를 다 통달했다고 엘리후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말씀을 잘 보시면요, 엘리후도 아직 멀었습니다. 일단 화를 내면서부터 대답을 하잖아요. 감히 욥이 자기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엘리후가 마치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을 변호하는 막 정의의 사도처럼 지금 짜잔하고 나타나잖아요. 물론 그 패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대변하고 변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봤자 얼마나 안다고 우리가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최근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의 얘기 중에 참 마음에 남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눈코 뜰 새 없이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또 이분이 말하기도 그래요.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정말 하나님을 전하고 열심히 가르쳤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파라과이에 와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그때 시절을 돌이켜 보니까
목사님, 저는 그저 사역을 한 것뿐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파라과이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서 이제야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겠어요. 자,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정의의 사도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되겠지요.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진리를 다 통달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엘리후가 좀 오늘 넘어지는 함정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엘리후가 잘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엘리후는 욥의 고난을 다른 시각에서 보고 해석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33장 13절부터 보세요. 자, 욥이 전에 불평을 했었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외치고 하나님께 막 간구를 했는데도 하나님은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고 욥이 그렇게 불평을 했었지요. 그런데 엘리후가 하는 얘기가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은 그 반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말씀하시고 소통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관심도 없어 하고 못 듣는다라고 엘리후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경고를 하셔서 사람을 살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으로 징계를 받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은 이 19절이 어려운데, 자, 쉬운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대번에 이해가 됩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19절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깨닫게 하시려고 뼈마디가 쑤시는 아픔과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뼈마디가 쑤시는 아픔, 육신의 고통, 이런 것들을 주시기도 한대요. 왜?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고통,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요 굉장한 발상의 전환이죠. 자, 그동안 욥의 친구들은 욥이 고난당한 게 무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 받는 거라고 그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엘리후는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해가 되셨죠? 자, 그것만이 아닙니다. 20절, 입맛이 떨어져서 뼈가 드러나도록 마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훈련이고,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 지나보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노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늘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입장에서는 이 얘기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이건 제3자가 하는 얘기잖아요. 엘리후는 고난을 받는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옆에서 정답만 말해주고 있으니까 마음속에서도, 욥의 속에서도, 야, 너도 한번 고난 당해봐라, 그런 얘기가 나올까? 이렇게 한번 팍 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 엘리후가 제시하는 이 고난에 대한 또 다른 인식은요, 우리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소통하시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해서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몸도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냥 힘들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고난에 대한 이론도 그런 말씀도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고난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견디는 자들이 되야겠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변하는 것들이 생길 것이고 또 이해 안 되던 것들도 다 지나고 나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나 보구나 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지나가고 있다면 여러분 다른 것 부탁드리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손을 꽉 붙들고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기만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을 꽉 붙들고 있으면 어느 순간 그 고난의 터널을 다 지나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쨍하고 해 뜰 날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고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다. 고난도 하나님의 소통의 방법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힘내시고 주 안에서 화이팅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 이 찬양 한번 들으시고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힘들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게 솔직한 사람의 심정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그냥 힘들어할 것만이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든 거를 돌파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또한 이 고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나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깊으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면서 여러분 이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성령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나같이 한번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시고요. 우리 한 2, 3분 정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살아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무리 어렵고 힘든 날지라도 주여 아버지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가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힘들 날지라도 하나님 그 힘든 고난의 시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뛰어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중심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전능자의 그 성결이신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고난을 이겨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깊으신 섭리와 깊으신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날개 받으며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넘어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 알며 아버지 이 고난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어려운 마음 만져주시옵시고 하나님 넘어진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세워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천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반드시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힘내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화이팅입니다. 자, 그럼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